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베라덕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또 중보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 모든 상황들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통일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야고보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 주요 교리 소요리 문답 14번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답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래 주신 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그래서 그 타락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고귀한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것이 강조된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타락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정체성은 이제 죄인,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깊은 자아감,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자신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절망, 이것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죄와 또 신앙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가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법이다, 또 기준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가 너무나도 세분화돼 가지고 정말로 우리 삶에 가까이 죄가 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죄가 아주 어떤 그 큰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폐륜적인 거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죄로 여겨졌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 인간 관계 안에서의 어떤 세밀한 거, 심지어는 말 한마디, 또 눈빛을 가지고 잘못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터치를 잘못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심각한 범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격 모독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또는 추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크게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은 매우 세분화돼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만큼 그 법이 아주 세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해졌고 많아져서, 이 법이 많아지면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죄라고 하는 것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죄가 아닌 것이 없게 되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죄가 되고, 또 어떤 그런 그 죄가 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제 문답 14번째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범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범죄가 뭐냐, 죄가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서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신앙인들에게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법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그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적
인간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죠. 이것은 뭡니까? 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에 그 부정적인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어기는 거죠. 그죠? 하지 말라를 이제 어기는 것.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할 때 그것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지켜야 되고, 근데 그것을 어기기가 쉽죠. 그 다음에 하라는 것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에 부족한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기준이 참으로 높은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도 온전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죄지만 할 줄 알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도 죄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 모두에서 인간의 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죄인된 신분, 본래 주신 지위에서 타락해서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고백이, 죄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깊은 자의식이 우리를 회개로 또 구원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온전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마음껏 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그 정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런 세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신앙 밖에 있는 하나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인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주님,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죄를 정의하고 죄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부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어기고 하라는 것도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참 선한 사람인데, 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것, 그리고 순종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미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의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라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그 죄인됨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예배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긴 시간 속으로, 터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불은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